이게 아들이 속을 썩이니. 예, 예, 금 같은 시간 조금 낭비됐지만, 오늘 제가 그 건강한 교회를 측정하는 또 평가 기준이 있고, 그것을 또 어느 교회에서 의뢰를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좀 와서 봐달라고 하면 또 그 와서 조사해주는 또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를 그것을 측정하는 측정하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항목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의 성 비율이 퍼센트가 50대 50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되어 있느냐가 그 하나의 항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 항목만 놓고 따지자면 저희 참사랑교회는 정말 굉장히 1등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굉장히 잘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다른 교회들에 보면 남자가 굉장히 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보면 남자가 많이 부족하고 또 여자분들, 여집사님들이 굉장히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왜 그러하느냐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려면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생리적인 구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디서 뭐가 틀리냐면 남자와 여자가 틀린 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교회에 나와서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의 핵심은 내 자신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자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삶의 형태를 봐도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인 양 살아가면 그 가정은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여자는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남편에게 의지하는 삶, 결혼하면 이제 집을 떠나서 남편 집 시댁이라고 그러나요? 시댁에 가면 그 시댁에 있는 남편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또 모진 또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그 남편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그것이 이 내면에 그것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장성하면 자녀를 바라보면서 살고 의지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믿기도 그만큼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의지하는 것은 가정에서 이미 남편을 의지하면서 의지해왔기 때문에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들이 뭔가를 이게 의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에 남자가 부족한 이유,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그 이유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결혼을 하면 자신의 가정을 자신이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으로서 그 와이프를 의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자식을 의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결혼했는데 또 부모를 의지할 수도 없는 거고 자신이 그런 모든 것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그 가정을 자신이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좁다라는 것이에요.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만 의지할 경우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는 건데 남자는 그런 생리적인 구조가 좀 여자랑 틀리다 보니까 가정에서 보면 거진 남편이 이제 좀 자신의 우월함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좀 자기 우월주의가 좀 더 여자보다는 강한 편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기 우월주의, 내가 누구보다 좀 낫다라는 것. 우리도 가정에서 저도 이제 살림을 살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집사람보다 내가 좀 뭔가 월등하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깊게 생각해 볼수록 내 안에 오히려 더 그 집사람을 떠나서 자녀와 가정을 떠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믿음적인 부분이든지 어떠한 부분이든지 내가 좀 더 누구보다 월등하다라는 그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어떤 현실에 보면 교회에서든 사회적으로든지 우리가 주변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는가.
라고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퍼센트를 따졌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고 저 사람 좀 나보다 미친 것 같고 어떤 부분이 미치고 어떤 부분이 그 밑으로만 보인다라면은 우리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 와서 자기가 좀 너무 부정적이어서 나 이거 못해 저거 못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남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그 자기 우월주의가 더 이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또 표현이 되어 있느냐 제가 오늘 보니까 요한일서 2장 우리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6절, 2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게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생의 자랑. 자신이 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뽐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림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주변의 지체들 바라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더 나보다 나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 생각이 지금도 있어요. 정말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때 이제 박용수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이제 전도 집회 이런 세미나를 할 때 카메라로 찍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를 문소용자매한테인가 이렇게 줬었어요. 근데 배터리가 이제 없어가지고 명균 선생님도 기억하고 계속 끄덕이는데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참 여기서 한 10분 정도를 저희가 지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배터리가 덜커덕하고 맞아서 끼워져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안 끼워지는 거예요. 안 끼워지다 보니까 서로가 답답한 거죠. 기다리고 구호 외치고 배터리가 이제 준비가 돼서 이거 딱 찍을 수 있어야 되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거 다 됐는데 배터리가 이게 껴지질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걸 왜 못 끼냐 그러면서 그거를 자신이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걸 한번 줘보세요. 명균 형제도 그렇게 막 강하게 대시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10초만이요, 20초만이 하면서 내가 하겠다고. 소용자면 가만히 있어보라고. 막 또 거기 같이 오신 목사님들도 다 한 번씩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배터리가 원래 그 카메라하고 맞는 배터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웃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서로 자신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안에 어떻게 보면 그게 자그만 일이고 우스운 해프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자꾸 제 마음속에 보여주면서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남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왜 저 사람 저걸 못할까? 답답해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 못하지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커져서 나중에는 남을 무시하고 내가 더 교만한 모습으로 우월주의에 빠져서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그 작은 것부터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그 순간에 정말 저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줘봐라. 내 손에만 들리면 내가 그거 5초 안에 5초가 뭐야 3초 안에 끼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뺏어서 했지만 안 됐어요. 명수 선생님 됐습니까? 10초 주고 20초 줬는데 안 됐죠. 그때 솔직한 마음 저하고 동감하시나요? 저 사람 저거 왜 못할까?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나는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은 못한다. 왜 못하는지 그것도 뭐 그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들은 못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이 거기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면 참 우스운데 혹시 오징어를 사서 드시면은 다리 개수 세어보는 분 계십니까? 오징어 사서 다리 개수 세어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없애야죠. 그 의심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동안 세어봤습니다. 오징어 사면 구워 먹기 전에 다리를 세봤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이가 안 좋아서 오징어를 먹지도 못하지만 한동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저는 좀 많은 세상의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또 좀 마트 있잖아요.
여기 가다 보면 여도 마트인데 그 정도 이렇게 규모 되는 마트, 근데 쌀도 팔고 과일도 팔고 막 이런 마트를 부모님부터 하시면서 그거를 학교 다니면서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거의 군대 가기 전까지 하루에 3시간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부모라면 안 그렇지 않나요? 밥 먹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그래도 총대 메고 봐야 되는데 식사하실 때는 거진 저하고 여동생이 좀 번갈아가면서 보고 또 이제 어디 가신다 그러거나 주일날 교회 가시면 교대로 제가 이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항상 그 슈퍼마켓을 봐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슈퍼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앉아서 계산해주고 뭐 하다 보면은 입이 심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자도 까서 먹을 때 있고 물론 아이스크림도 먹을 때 있지만 가끔 그 오징어가 한 마리 다 먹을 수 없는데 그 매달려 있거든요. 건어물 코너에. 그러다 보면은 뭐 그때는 이제 제가 세상에 있을 때고 또 이렇게 죄가 죄인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오징어 다리를 하나 뜯어서 그것을 가스불에 살짝 구워가지고 하나 그거 먹는 맛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 다 먹어보세요. 그 맛 나는 안 나요. 다리 하나기 때문에 나는 맛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죄를 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손님이 그 오징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반품해달라고. 바꿔달래요. 딴 걸로. 아니 이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징어 다리가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8개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일입니까? 네. 아 분명히 난 하나씩만 빼먹어 하나만 이렇게 했는데 아니 2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오징어 다리가 9개만 돼도 그냥 어디서 그냥 하나 떨어졌나 보다 하고 먹겠는데 왜 8개밖에 없냐. 오징어 다리 10개 아니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저 혼자 하나 뜯어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 식구 중에 또 하나 범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제 여동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가게를 2시간, 3시간 보다 보면 심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크게 많이 쌓여있던 오징어 중에서 하나 뜯은 것이 그 한 마리가 불쌍하게도 2다리를 잃어버리는 오징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또 더 불쌍하게 그 오징어 사가지 가서 반품하러 오시는 손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이제 그것을 뜯어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 큰일을 한번 겪었으니까. 근데 여동생을 불러서 야 이게 다리를 뜯어먹기 전에 10개인지 세어보고 10개가 있는 것 중에서 뜯어먹어야 된다. 앞으로 9개 있는 거 뜯어먹으면 걸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또 계속 뜯어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먹어본 놈이기 때문에 남을 의심하고 사서 세어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또 나 같은 놈이 있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세어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즉 내 주변에 나와 관계 맺어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 많이 보인다던가 그 사람의 교만함이 보이고 오만함이 보이고 뭐 불건전한 모습들이 자꾸 보이면서 내 눈에 그것이 자꾸 드러나고 그것으로 내가 좀 뭔가 껄끄러워지는 일들이 빈번하다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위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제가 오징어 뜯어먹고 훔쳐먹었던 그 교훈을 통해서 맞다고 생각해요. 아, 내 주변에 보이는 상대방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이 내게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교훈을 얻게 되고 그것이 또 굉장히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리더들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안목일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은 그런 목회적인 안목으로 어떤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볼 수 있는 것은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 사람의 부족한 험담을 남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저 사람 저게 좋은데 이게 나쁘네 하고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목회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그것을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교만해서 서서 안 된다는 거야. 또 관계 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된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제가 이 설교 중에서 강제구 소령이 기억나더라고요. 강제구 소령.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르는 분들 계시죠? 월남전에 참전하기 전에 이제 1965년도였나 하여튼 그때 뭐 사건을 기억하는데 연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부하가 이 수레탄을 이제 투척하는 그런 훈련 중에 베트남전에 이제 참전해야 되니까 월남전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수레탄 그 훈련을 하다가 수레탄이 금방 땅이 떨어지고 만 거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 떨어졌을 때 강제구 소령이 엎드려 하면서 어떻게 했죠? 그 수레탄 위로 몸을 날려서 거기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살리고 혼자서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주변의 모습들, 주변에 내가 관계를 맺고 또 이웃집 뭐 같은 구역의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내 중에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그것이 정말로 리더적인 안목,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적인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러한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흠담을 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고 이런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잘못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겸손함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무슨 말씀이냐. 그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물론 저보다 연배이신 목사님들 또 훌륭한 어떤 무슨들이 쓰신 책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더 많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제가 학생부 사역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배우고 내가 그들만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뉘우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저 사람 별로 단점이 없어 보여, 장점이 별로 없어 보여 해도 그 사람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장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경쟁하는 것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천국에서 큰지가 굉장히 제자들이 관심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도 맞지, 일리 있지, 그 말이 맞지, 그 말이 진리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 접할 때는 굉장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그래도 돈이 좀 많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천국 가는데 1순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서도 상급이 클 줄 알았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성전에 많은 것들을 기부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수도 안 했던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켰던 그런 하찮게 여기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올 수도 없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정말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어린아이의 순결함, 순수함, 이런 진정성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겠지만 돌이키다라는 말에 굉장히 저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돌이켜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겸손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살면 그것이 내 간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 금식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내가 6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교회 부흥 되더라. 이런 내 간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천국 못 간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깊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첫 은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원의 감격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어요. 어렵게 시작했지만 부흥이 돼서 이제 이전도 하고 하면서 책장을 옮기는데 그 당회장실에 책장을 옮기는데 책장이 정말 낡은 책장이 있는데도 그 책장을 버리지 않고 옮겨놓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에다 옮겨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버리자고. 너무 보기 안 좋다고. 새 걸로 쫙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책장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참 힘든 부분이지만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처음에 개척해서 이렇게 힘들게 정말 목회할 때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집에다가 공급을 못 해주니까 능력 없는 목사다 보니까 집사람도 막 구박을 하고 거기서 견디다 못하니까 그 목양실에서 서로 목살을 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그 사모를 책장으로 밀쳐가지고 그 책장에 유리에다 머리를 박고서 그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그 피가 묻어있는 책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목사 되고도 마누라 사모 두드러 패서 피나게 만들던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부흥된 건 내가 잘해서 뭔가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나 같은 죄인, 그 혈기왕성하던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있는 그 굉장히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일을 자기가 앞으로 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뭐 이렇게 쓰시느라고 큰 자리에다 세워놓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자기는 기억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책장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굉장히 큰 자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겸손. 그러나 이 겸손이요. 스스로 겸손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은 잘합니다.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머리만 돌아가도요. 어디 가서는 저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만 있으면 겸손한 모습으로 쉽게 보여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의 기준이 절대 자기 자신이 내 스스로의 겸손의 기준을 두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기준의 겸손은 뭐냐면 오늘의 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정도의 마음으로 내가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내려가면서 내가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남 역시도 내가 우습게 여기고 저 사람 아직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고 깔볼 정도의 그런 마음이라면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그것은 진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겸손은 나를 낮출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나와 함께 동역하며 나와 함께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나와 함께 가정에서 또 가족의 구성원 또 부인이나 누구 뭐 가족이 됐던 간에 그분들의 장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는 그분들의 안에 착한 심성,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정말 나보다 나은 점을 정말로 찾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내 안에도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 절대로 나보다 밑으로 여기거나 그래서는 그것이 절대로 겸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낮게 더 나은 존재로 여기라고 했는데 내가 나만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가 두 절만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 두 절이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시편 101장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우리 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용납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우리 천국 가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했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또 이렇게 참사랑교회를 섬기시면서 너무나도 기도 많이 하시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우리 주변에 같이 참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웃과 또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또 예비신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진정성 있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분들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도 나보다 나은 점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주신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제약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그 겸손의 위치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첫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돌이켜 그 은혜를 묵상하고 곱씹으며 지금에 대한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더욱더 섬겨줄 수 있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